사무엘상 27장 강해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한 다윗,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이민족의 교회는 지금 침체 상태에 빠져 있고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침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는 영적 절정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 영적인 침체를 빨리 극복해 내어야만 하는데,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오래 두면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유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단이 틈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이게 흐름인데요. 흐름을 타는데 흐름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마치 노련한 뱃사공이 파도를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흐름, 리듬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갈 이유를 찾을까요? 나가지 않을 이유를 찾을까요? 나가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나갈 이유를 찾지만, 내가 아프다, 이런 이유들을 자꾸 생각하면 안 나갈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잘 대변해 줍니다. 26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물병과 사울 왕의 단창을 가지고 옵니다.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지만, 사울을 부리는 악신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질투심 때문에, 이 권력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자,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할 것이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축복했다고 해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다윗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무장 해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거의 질려서 두 손을 들고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기로 작정을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다윗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그릇된 판단이었을까요? 이 판단을 좀 유보해 두십시다. 옳은 판단일 수도 있고 그릇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가장 다윗다운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이 가장 다윗다운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을 이 본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 600명 정도가 잘 훈련된 사병이 있으면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게도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600명을 거두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사울 왕의 수색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라고 판단한 겁니까? 블레셋 땅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야곱이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더할 나위 없는 흉년이 오니까 그가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모압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투자해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2 아들도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될까요? 판단을 유보해보자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땅, 이게 가드의 아기스 왕으로 피신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제가 어제 저녁 때 이걸 정리했는데 일부 때는 이걸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에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릇된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한 3주 정도만 안 했을 뿐이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요, 이 문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돼요. 또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경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섣부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 그런 것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경험만 의지하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실의 문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피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던져서 박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마로 도망갑니다. 라마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땅이 뭡니까? 놉 땅에 갔습니다. 놉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드도예요. 가드에 가서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에 갔습니다. 이 모압 땅에 가서 이 가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스스로가 이제 이 모압 땅에 와서 600명의 군사가 이제 되지요. 근데 이 수없는 이곳을 다윗이 이제 이 광야 땅을 경험을 하면서 다니면서 마침내 다윗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냐? 가드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가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600명의 군사가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났겠죠.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심, 오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옳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과 상관은 없지만 특별히 그 속에 탐욕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나의 옳음은 나의 옳음일 뿐 하나님의 옳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확신해가지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세상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는 사람이 막 주식에 갑자기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내가 옳다는 확신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해버립니다.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옳음이 나의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해서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옳게 판단하고 그 길을 가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좀 뒤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릇된 판단, 자기 울음, 자기 어떻게 하면 사울 왕에게서 벗어날까 라는 생각을 위해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기가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아기스 왕 아닙니까? 자기가 미친 채에서 겨우 살아왔던 그곳 아닙니까? 이곳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협상을 하지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성읍 한 곳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왕이 사는 왕도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아기스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이게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체가 블레셋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누가 쳐들어오나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죠. 이 아래에서 모압이 쳐들어올 수 있죠. 수많은 족속들이 여기 쳐들어올 수 있는 자기들로 말하면 자기들의 아랫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누구를 두면 자기 나라가 든든해지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울 왕 견제하기도 강력한 나라지만 힘든데 아래에서 계속 오니까 여기다가 누구를 둡니까? 예? 다윗을 딱 두어서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기스 왕에게서는 손해갈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그곳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 동안이었다.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27장부터 30장까지 지난주에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 거 다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죽을 뻔했던 이러한 일들을 맞이한 것이 이게 그릇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 왕이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 그릇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후위를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모시는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충직하거든요. 어떻게 충직하느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자기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제압해버리고 전리품들을 막 가져와서 아기스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살려주지 않고 다 정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으로서는 하나도 손해될 게 없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블레셋의 가드가 여기입니다. 다윗이 여기가 아말렉에 있는 곳이요. 아말렉 정벌하고요. 예? 여기 정벌하고요. 예? 특별히 여기서 있잖아요. 그술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술이라는 것이 어느 곳인가 하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드에서 여기까지 이 갈릴리 호수 옆에가 그술이라고요. 여기까지 다윗이 가가지고
정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성 하나 주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요 12지파 가운데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술 사람들 이 그술의 딸과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도 다윗이 하거든요. 여기까지 다 정벌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침노하였다,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서라는 히브리어 알라라는 단어는 보통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다윗이 침노한 족속들이 시글락보다 고지대인 바란 광야의 북동쪽 산악지대에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정쟁, 홀리워, 성전을 의미할 때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알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병들 600명이 올라가서 그들을 쳤다라는 것은 다윗이 비록 타국 땅에 도망 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갖 예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서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돼요. 우리는 지금 왜 지사가, 시장이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만 하지 말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행정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갖추고 있는 매뉴얼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가 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지만은 모세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도로 왔을 때 이야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온전하게 매뉴얼대로 잘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교회 같으면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 한국교회 각 교회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하는 것처럼 신임을 얻어야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뭐 하기를 믿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충직했으면 원수의 왕이 여러분 미친 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했던 거 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가 믿고 말하기를 그는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기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은 두 가지의 사실이 잘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그릇된 판단, 섣부른 판단이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섣부른 판단 가운데서도 다윗은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을 도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섣부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윗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항상 올라가는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어서 빨리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섣부른 판단, 잘못된 판단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고 있는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김포 땅,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